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자에게만 보이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배신하면 10억을 준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줬는지 몰라도 하여튼 지금 돈 없는 지금도 별론데 1억도 아니고 10억을 준다. 아마 좀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내가 쓸 수 있느냐 하고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한다는 그 사람은 짝퉁이에요. 여러분, 10억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나는 배신할 수 없다 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 건가?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할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배신하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얼마나 라는 문제와 어떻게 라는 문제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이 물음은 그 깊이와 정도를 묻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랑을 말로만 하진 않잖아요. 표현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생활에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이 물음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방법을 묻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느 아버지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사이 좋은 아버지와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유일한 친구처럼 산책을 즐기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자기 딸이 약간 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처럼 딸에게 산책하러 가자고 말하니 일이 있어서 아버지와 산책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거절합니다. 아버지는 이전 같지 않은 딸의 반응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거절하고 이후로부터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의 생일이 되자 딸은 아버지,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직접 만들었어요 하면서 정교하고 아름답게 손으로 수놓은 예쁜 슬리퍼를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는 딸에게 섭섭했던 지난 석 달 동안에 딸에게 있었던 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만들어준 이 슬리퍼가 정말 마음에 든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내게 슬리퍼를 주고 싶으면 사도록 하렴. 나는 네가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보다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한단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버지를 위하는 딸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딸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매 순간 의식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마음의 편안함을 넘어서 내 마음이 막 두근거리며 설레이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말만 누군가에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뛰고,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기라도 하면 주변의 것들, 그 배경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특징, 그 특징은 사랑과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늘 의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일부러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늘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있나요? 그렇지는 또 않아요.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표현 전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아주 정확한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해도 그 탐지기에서 통과가 될 만큼 언제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말을 쉽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쁘게 지내요. 보기에는 여유 있게 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과 생각에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지금 막 하고 있다가도 머릿속에는 그 일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난 그 다음에 뭐 해야지 하는 그 뒤에 일까지 신경 쓰고 있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많이 하게 되던가요? 걱정거리 생겼을 때, 문제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도움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안 하던 기도도 해요. 그렇죠?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들 있는 것이지 그 외의 평범한 시간에는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어서 어찌 살다 보니, 어찌 하다 보니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일부러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바쁘게 살다 보니, 살아가다 보니, 어찌 하다 보니
바빠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성경을 가장 오랫동안 집중해서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 그렇게 읽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던가요? 절에 가서 성경을 읽지는 않겠죠. 교도소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거기 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나 있습니까? 아니면 누굴 꼭 몇 시에 만나야 하는 약속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 있는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을 그 마음만 있게 되면 성경을 집중해서 오랫동안 깊이 읽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돼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으니 집에 가서 준비할 일이 있죠. 그 상황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많아서 마음이 어수선한데, 그 동생 마리아는 지금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 정서상으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 사람이고 누가 머리를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바깥 회당이라든가 길거리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찾아가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초대를 했다고 하면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마리아는 밉상이고 마르다는 뭘 좀 알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주님을 초대했으니 본인은 당연히 바쁜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대답하시겠어요? 둘 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주님이 최고다라고 여기고 있고, 나에게 최고이신 분이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을 보시며 마리아는 좋은 부분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집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님을 초대했던 마르다는 아주 당연히 바쁘게 마련이에요. 두 사람 모두 주님을 기뻐하지만 마르다는 주님을 초대했으니 대접해 드려야 할 준비로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르시기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흥정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좋은 부분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좋은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맛있어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감동이 되도록 아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내놓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좋은 것을 택하였도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를 대할 때 좋은 부분을 택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분주한 것이, 주님을 위하여 분주한 것이 좋은 부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좋은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두 사람의 시선을 보면 돼요. 두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보면 지금 누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르다는 지금 뭘 보고 있죠? 그때 당시에 무슨 배달의 민족이라도 있다면 전화로 주문해 놓고 나란히 마리아하고 나란히 앉아서 말씀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르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부엌에서 그릇 보고 있어요. 음식 보고 있어요. 아니 초대할 거였으면 미리미리 준비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 모셔다 놓고 그리고 장식장에 그릇들 뭘 꺼냈을까 하고 그릇 쳐다보고 있고 냉장고에 음식으로 내놓을 것이 뭐가 있나 뒤적거리고 있고 후라이팬에 그 부친 게 뒤집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막 바빠서 분주하게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마르다 눈에는 집에 들어와 계신 주님, 앉아 계신 그 주님보다 그 앞에서 시간 때우고 있는 마리아가 더 신경 쓰였을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냔 말이에요.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속 터져 죽겠네 이러면서. 마리아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릇을 보고 있고 음식을 보고 있고 마리아는 주님을 대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서 주님 얼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에 반응을 하며 교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집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 평상시에도 바쁘게 살아가느라 집에 가면 또 집에 또 바쁘죠. 일터 나오면 일터대로 바쁘고 평상시에도 바쁘게 살아가느라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데 거기다 교회에서 무슨 특별 행사라도 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은 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시간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을 바쁘게 해냅니다. 그리고 그 바쁜 일이 끝나고 나면 교회에 주님이 뭘 하셨는지 뭘 말씀하셨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 들은 것도 없고 그저 내가 차려놓은 음식 먹게 하고 내가 준비한 것 구경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여겨요. 그리고 휴 끝났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고생했다라는 말만 하게 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빠서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네가 참고 나를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너의 사랑이 그립구나. 처음 사랑이 그립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죠?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만들어준 이 슬리퍼가 정말 마음에 든다. 하지만 다음부터 내게 슬리퍼를 주고 싶을 때는 그냥 사도록 하렴. 나는 네가 만들어준 그 어떤 것보다도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단다. 아까 그 아버지의 말처럼 말이에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내가 예배 포기하고 성경 포기하고 기도 포기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분주하게 마련을 해서 내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내가 꾸며낼 수 없는 주님의 것을 내가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에너지가 내게서 충만하기를 위해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며 입을 맞췄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향유를 붓게 됩니다. 그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왔지만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향유의 값어치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7장에 향유가 얼마짜리인지에 대한 그 기록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보다 주님의 관심이 뭐였느냐? 주님 발 앞에서 흘리고 있는 그 눈물과 입맞춤을 쉬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 여인의 사랑,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함이 많아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없었다면 그가 옥합을 깨낼 수 있었을까요? 눈물을 흘릴 수 없었다면 옥합을 깰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그 여인의 눈물을 보았을 때 그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사랑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만약 이 여인이 주님께 선물, 내가 준비한 이 선물 갖다 드려야지 하고 선물만 생각하고 향유 담은 그 비싼 옥합 이거 정도면 큰 선물이지 하고 그거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눈물로 표현했던 것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나는 네가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보다 너와 함께하는 것을 원한다 했던 그 아버지의 말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매 순간 주님을 잊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확실한 약속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네게 나타날 것이다.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의 말씀이 늘 너희 안에서 되새겨지게 되어 있다. 의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식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주 확실히 약속하셨어요. 23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확실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자기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신다라고 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의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는 그 생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무엇이 돼야 될까요? 어렵거나 위기에서 도움을 바랄 때, 어느 특별할 때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주님을 의식하고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옆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가만히 주고받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 사람과 함께 나란히 아주 가까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다른 것으로 분주하게 생각을 하든가 다른 일을 한다든가 다른 일에 내가 정신이 팔려 있게 되면 아무리 옆에서 소리를 질러도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에게 최고이십니다 라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도 주님 음성을 제대로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잘 듣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일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일이 생겨나는 것은 일상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확실한 증거는 언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느냐? 가장 일상적이고 단순한 생활 가운데서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 잘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유명한 그리고 유능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단순한 생활에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도전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 동안 의도적으로 주님을 한번 의식하시면서 지내보셨으면 해요. 도전거리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의식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제가 사용하는 방법,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느낌이, 울림이
들리게 되고 느껴지게 돼요. 한 주 동안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의도적으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뭐 특별한 은사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을 의식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일을 경험하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식하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이만큼 크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사랑을 내가 나타낼 것이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하는 예배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예배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엄청나게 다른, 같은 예배 자리에서도 전혀 다른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좀 특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성공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복 받으려고 남들보다 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큰 것 달라고 하나님 앞에 칭얼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하셨으면 해요.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평상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의식하게 하소서. 두 가지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까 도전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의식하며 하나님을 한번 의식하며 그렇게 지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평상시에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의식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